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래 말씀 본문은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10절부터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오로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뇌가 받아들이면서 그 말을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언어들을 막 생각나게 하고 이미지들을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관된 말을 이어서 하기도 하고 또 그에 따른 행동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그래서 우리의 뇌를 엄청나게 자극하고 폭발을 시키는 거죠. 믿음의 많은 선배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 딱 한 절, 시편 18편 1절을 통해서 한 번 제대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다윗의 뇌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폭발하게 된 것이죠. 여러 관련된 이미지들,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들, 역사들이 꼬리를 물으며 그의 뇌를 가득 채웠을 겁니다. 마음을 채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많은 표현들을 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직접 표현하는 거에 서툴렀든지 아니면 너무 죄송했든지 하나님께 감히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고백 많이 하십니까? 부부끼리 고백 많이 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안 해요? 합니까? 여기 이쪽을 보지 않은 이유는 이쪽은 지나간 세대들이고 여기는 그 팔팔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만 보고 했으면 가능성이 좀 많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다윗도 한 번밖에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 누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고 다음에는 각자 마음을 담아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한번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네. 이 사랑 고백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지, 그게 위급한 순간에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휴가 일주일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쉬다 보니까 목이 조금 갔어요. 소리 지른 일도 없었고
통성기도 한 적도 없었는데 목이 좀 갔습니다. 좀 낯선 곳으로 이번에 휴가를 갔는데요. 그곳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바다가 가까이에 있는 화려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었던 슬럼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학부 후배들이 목회하고 있는 목회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저보다는 후배이지만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후배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셨고 직접 커피도 내려 주셨습니다. 또 좋은 대화들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단어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게 저의 마음에 저의 생각을 지금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환대라는 단어였습니다. 부산은 역사와 스토리가 참 많은 도시였음을 이번에 가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 최후 방어선을 구축했지요. 그때 부산으로 들어온 우리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부산이 일본이 기획적으로 도시를 기획했었는데 그때 항구 도시로 만들면서 몇 명을 수용 가능한 인구로 잡았냐면 50만 명을 풀로 세팅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 도시에 200만 명이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부산은 환대의 도시가 되었다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외부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잘 수용하는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10여 년 넘게 생활을 하다 보니, 목회를 하다 보니 자신도 환대의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도시가 아닌가, 그러면서 저한테도 부산으로 와서 목회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포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시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뵈면서 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안양과 군포를 혹 지나가게 되시면 저도 환대해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던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라는 겪어보지도 못했던 초유의 전쟁 상태, 그 중에 부산에 살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을 환대했다라는 것은 고통과 삶의 무거움을 함께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환대의 대상을 위해 나의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겠다라는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동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이런 환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대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당시 선교팀을 환대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공동체의 배척과 공격을 받을 것을 각오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교팀을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런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환대하고 있습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던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의인을 만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 기도처를 얻게 되었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는 선한 일을 통해 그들은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깊은 감옥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응답되었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곳에 있었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지요. 이 사건 후에 더 이상 빌립보에 머물지 못하게 된 이들은 160km를 걸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합니다. 로마는 당시 대제국을 건설한 후에 큰 길들을 만들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국책 사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한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입니다. 한번 우리 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빌립보 부근에서 발견되었던 그 도로의 모습인데요.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비잔티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도시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 도시는 디라키움이라는 도시인데, 현재는 알바니아의 두러스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즉 이스탄불에서부터 두라스라는 도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빨간색 이 선이 바로 도로인데요,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중요한 도시들을 연결해 가지고 빠르게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든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배를 타고 건너가서 브린디시라는 도시에서부터 이제 여기 이 새로운 이 도로겠죠, 아피아라는 도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모든 소식들이 로마로 들어가게끔 만든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 거고요. 그 빌립보 옆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아비볼리가 여기에 있고요. 아비볼리 옆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베레아는 이 도로 밖으로 삐져나와서 있는 도시가 베레아인데요. 이제 바울은 이 도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행로를 바꾸신 거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나 되느냐? 1120km가 됩니다. 1120km. 그리고 이 도로의 폭은 한 6m가량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차 2대가 지나갈 정도의 거리, 그래서 전쟁을 재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로마의 그런 작전이었던 것이죠. 네, 우리 2차 전도여행 우리 그 도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더베 루스디아로 가서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던 바울과 실라는 드로아에 이르러서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를 통해 빌립보로 건너갔죠.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오늘은 왔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핍박받아 베레아 지역까지 가는 이 여정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바울 일행을 환대해 준 사람은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7장에 나와 있지요. 헬라식 이름을 가졌지만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손의 뜻은 치유하는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야손은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을 맞아들였고 7절 말씀에 보니까 환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접하였다는 뜻이지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쉴 곳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야손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야손을 도와 이 일을 함께한 형제들도 등장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내어주고 그들의 터전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선교팀을 환대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명확한 진리, 확신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 근거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근거가 17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번을 지냈다는 것은 최소 3주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의 생각,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배운 학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자체였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려준 것이죠. 유대인이었던 야손과 그 동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했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자 그들의 가치관, 삶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들을 섬긴 것이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들의 삶은 이제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시기심을 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며 사람들을 조금씩 포석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하며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 메시지가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선교팀이 못마땅한 것을 넘어 이제는 그들을 대적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야손의 집을, 불량배들을 이끌고 급습합니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화풀이를 야손과 그 형제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에 화풀이를 합니다. 그들을 질질 끌고 도시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도자들 그룹에게 데려갑니다. 내동댕이 쳤던 그들의 죄목, 그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읊었던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이들을 영접한 것이 이들의 죄고, 가이사의 명, 즉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고 전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죄목이다라고 그들을 사정없이 내동댕이 치며 때리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야손과 그의 일행들은 너무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고난을 받은 이들은 지금 보석금까지 지불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좀 미워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신이 깨달은 것, 확신을 가진 것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라고 믿고 했던 일들이 너무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워져야 되는 게 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제 그들은 이 진리를 포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이만큼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그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바울은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는데요, 이때 야손이라는 사람을 거명합니다. 야손과 그 형제들은 기적을 체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처럼 놀라운 체험을 한 적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져주신 경험도 없습니다. 병자를 치유한 적, 귀신을 내어 쫓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그것을 믿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 자체가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혹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무언가 보면 믿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도 말씀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야손과 그 공동체는 그런 체험 없이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처럼 놀랍고 위대합니다. 기적과 같은 특별한 사건은 말씀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이벤트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풀려난 그들은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밤은 그들이 풀려난 그 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린 것이지요. 이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선교팀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유럽 지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성령님은 그 교회 공동체,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 바울과 실라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움직여 똑같이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그 소동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도와주지요. 여러 길,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피할 길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쫓아오는 유대인들을 따돌려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즉 지금의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까지 동행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바울의 명을 받고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지요. 그렇다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몇 킬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2차 전도 여행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있죠.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320km입니다. 서울에서 전라남도 광주를 넘어서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섬김과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산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베레아의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들은 복음, 말씀의 해석이 정말 맞는가? 그 내용이 정말 이런 내용인가? 라고 들었던 그 말씀, 깨달았던 그 말씀을 다시 보고 연구하고 묵상한 것입니다. 복음주의 학자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을 겸비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다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베레아 교회에는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이런 해석을 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서신을 보내죠. 근데 베레아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신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수용하고 비판적 질문에 대한 해소를 다시 말씀에서 찾는 것,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경건의 모습이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수용은 잘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담긴 그 진리로 인해 고민이 생기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비판적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학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성적 한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대로
진리의 말씀은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거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베레아를 떠나지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 그들이 말씀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인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다른 사역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여서, 지도자 한 사람이 사라졌다고 하여서 나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지 않고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가는 선교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서두에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과 직장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하지요. 공급되는 힘이 있어야 헌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선물로 주신 직장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가정과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상고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 은사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실천인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160km,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의 80km,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320km를 갈 수 없고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직장,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게 될 건강한 가정과 기업, 교회는 반드시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기초는 말씀을 받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초이어야 합니다. 주보의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고 상고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